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둬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회당에서 병든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 논쟁보다는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초점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여되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결국 무기가 되어서 자신도 해치고 또 이웃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긍휼을 품고 지킬 때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앞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안식일 논쟁과 이어지죠. 아마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세상의 권력의 반대와 또 배척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확장해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나름대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닌 것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 말은 구약, 우리처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습니다. 비슷한 부분 찾아본다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표현들이 그나마 좀 비슷한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한 그 언약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통치,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파편적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때 그것을 이루는 그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과 어떤 군사력을 갖춘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이 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 좀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그 억압, 400년 후에 출애굽하죠. 모세를 통해 해방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면 군사적인 정치적인 해방과 같은 모습이죠. 그 후에 또 바벨론으로부터 또 억압이 있죠. 포로를 끌려합니다. 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해방되죠. 또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헬라 제국에서 이제 또 압제에서 또 해방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부터의 또 독립까지 하나하나 보면 또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강대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코대하였고 또 그것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모든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의미의 죄로부터의 해방, 이를 위해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고난당한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런 더 본질적인 의미의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온 천에 전파되어 죄로부터의 참된 해방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 이런 영적인 측면의 메시아 역할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치우친 하나님 나라의 오해를 하나하나게 비유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얘기를 할 때. 그런데 비유로 가르친 방식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 목적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인데 우리가 먼저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허락된 그 가르치는 목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먼저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땅에 임한, 이 땅에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이라는 성어를 직접 쓰기보다는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하늘 나라. 그게 번역되면서 하늘, 천국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번역되었고, 누가복음, 누가는 헬라인이 있죠. 헬라인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국, 한자로 보면 신국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그냥 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여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표현은 좀 달라도.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비유들에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밀이란 11절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신비, 불가사의라는 뜻이고 영어에서 미스테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떤 은밀한 일,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은밀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 비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임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와 관련된 그 신비로운 그 진리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얘기한다 할 수 있죠. 이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들어간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확장해 가는지, 또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비밀로 묶어두고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은 어떤 사람 스스로의 인지 능력이 높아서, IQ가 높아서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부한다거나 연구를 통해서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알려주는 그 자들에게만 이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서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참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뒤에 보면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칠 목적은 이중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들리고 깨달아 알게 되고, 누군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인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아까 읽었던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임하게 하신 그 비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가 아닌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3절부터 15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 예수님에 따르지 않고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알려고도 하지 않기에 감춰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비유는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는 너희와 깨닫지 못하는 그들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들로 제시됨으로써 있는 자들, 곧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은 비유를 통해 더욱 밝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진리가 더욱 감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없는 자들은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계자시와 비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자시와 누룩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특성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비유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겠죠. 바로 외적인 확장과 내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외적인 확장, 성장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고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점점 확장되고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내적인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데 누룩의 적은 양이 그 섬 아래 밀가루를 전체를 부풀게 한 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들어간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체 이해를 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누룩 비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누룩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변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의 특성을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변화는 적은 양으로부터 전부를 변화시키죠. 우리 본문 21,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 2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적은 양이 전체를 부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밀가루 서말이 나오는데 한 마리 한 7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서말이니까 20리터가 넘죠. 아이들 한 가방 크기 정도 양이 되죠. 그걸 전체 물을 타서 반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누룩을 넣었죠.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 작은 양이 이 전체를 부풀어 오르는 전체에다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룩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효모, 그걸 얘기를 합니다. 되게
신구약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죠. 유월절에 누룩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또 부도덕한 이런 행위를 누룩에 비하면서 멀리하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의 그 부풀게 하는 뭐 효능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루 사말색에 들어간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그로 인해 밀가루 반죽이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전체를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개인으로 비롯해서 그 가정과 가문과 또 사회와 심지어 그 민족까지, 역사의 흐름까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한 인생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삭개오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식사하시고 그를 받아주고 인정하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순간 변화되죠. 변화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명 높던 세리가 이제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분이겠습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알게 됐죠. 에베소 지역은 말 그대로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의 온상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자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예전에 의지했던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쌓아서 불태우는데 그 산더미처럼 많은 그 마술책들을 이렇게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온상이었던 그 에베소가 이제 복음의 교두부가 되는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하는 나라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다.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에 우리 조선의 상황을 보면 암울했죠. 영적으로 보면 유교적 인습에 사로잡혀 있었고 각종 미신에 찌들린 그야말로 소망 없는, 영적으로 보면, 곳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악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여성들의 그 위치도 어떻게 보면 남성의 종로를 타던 여성들이 인권을 찾게 되었고, 또 음주, 도박, 이런 농촌에서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됩니다. 또 학교와 병원들이 선교단체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문명의 빛을 보게 되고 생명의 빛을 보면서 이 조선 말기의 사회가 이게 변화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비록 그 보이는 것이 미미하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개인과 그 가문과 그 사회와 그 민족과 역사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가문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재건교회에서, 제가 기억에는 이제 재건교회, 어떤 시골 교회에 있는 재건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반대하고 핍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옛날 시골 교회는 이제 종탑이 있고 종이 이제 울리는데, 그 남편분이 얼마나 그 교회를 싫어했던지 종 소리가 나니까 하루는 엽총을 들고 나와서 종탑을 향해서 갈겨 버렸다는 겁니다. 빵.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 총을 쏘기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분이 오랜 기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서 총을 쐈던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국 이렇게 사람과 사회와 역사를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루어간다라고 누룩 비유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확장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찮아 보이는 그런 미미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특징이 보면 그 공동성이 미미하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천하 모든 민족이 깃들을 만한 거대한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외적 확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급속도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보면 이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연관 본문인데 약간 강조점이 모든 씨보다 작다, 작은 것에 강조점을 두고 그 작은 겨자씨가 몇 년 후에는 얼마 후에는 1m에서 3m까지 자라는 큰 나무로 되듯이 복음이 하는 나라를 이렇게 나중에는 크게 확장시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겨자씨 하나는 누구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겨자씨가 심겨진 곳은 자기 채소밭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이 땅을, 이 세상을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거한다, 영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보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 안에 영원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은 가장 작은 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지금은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 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지만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 땅, 그도 총구석 나사렛 출신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부가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것도 이름 없는 저기 골짜기에서 바닷가 근처.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어느 누구의 어떤 호감도 얻지 못했고 또 배후에 자기를 후원하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권력자나 재력가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마치 죄인처럼 취급당해 죽게 됩니다. 또 그 제자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대개는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이죠. 그리고 또 좀 악했다고 죄인들로 여겨졌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불과 몇 세기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곧이어 유럽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오늘날 세계 최대 종교로 성장했죠.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처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듯이 죄인들이 들어와 그의 영혼을 맡기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큰 나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어떠한 핍박도 마귀의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게 외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텐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수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를 얘기하죠. 그런데 왜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교단과 어느 교회는 이 확장과 정반대로 쇠퇴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진리와 반대로 가고 있죠. 마치 국가가 흥망성쇠가 있듯이 교회도 흥망성쇠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크고 찬란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터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했던 영국 교회는 지금 다 쇠퇴하고 또 유럽은 쇠퇴해서 1%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죠, 어떻게 보면. 왜 기독교로 불리는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확장했던 미국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 교회는 왜 80년대 부흥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시들시들하고 가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을까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노년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하듯이 왜 교회도 이런 사이클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통해 확장해 가고 있다면 왜 계속해서 그 나라에 세워진 그 교회가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유지되지 않고 사라지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쇠퇴하는 나라, 교단과 교회가 있지만 동시에 불금의 불길이 헐헐 타올라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나라와 교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합을 보면 그 수가 줄지 않고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네팔 교회가 엄청 뜨겁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막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 교회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넓게 멀리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아가지 않고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라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나가겠죠. 총합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현재 앞두고 있는 이 사랑 나눔 축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다음 주 특세부터 다른 곳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 사명을 붙들고 이 지역에 목사님께서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존재했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랑 나눔 축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이 지역을 변혁시키고 이 지역의 하나를 확장시키는 그 통로죠. 이 본질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의 다른 교단, 쇠퇴했던 교회처럼 우리도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죠. 나란히 이 교회라는 이 일원이 한 일원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 또 이 사랑나눔 축제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애쓰는 이 애씀과 이 기도의 몸짓이 내가 하고 안 하고 별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 미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적은 누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겨자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종의 행위 자체가 한 사람 순종 행위 자체가 모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혁과 확장을 이루는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랑 나눔 축제를 바라보고 왜 우리 교회가 매년 이 사랑 축제를 어떻게 보면 귀찮고 안 했으면 좋겠고 한 해는 그냥 건너갔으면 좋겠고 품었던 태신자 또 오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품을 태신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한 이 사랑 나눔 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기에 쏟지 않는다면
우리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개인도 쇠퇴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사마를 부풀게 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작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를 이끄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그 영혼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복음의 씨앗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택한 백성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 하실 일에 나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남 일이 되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서 쇠퇴하지 않고 나와 우리의 일이 되어서 태신자를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